오늘 선교주일로 또 우리 대지진 구원주일로 지켰는데 오늘 헌금이 156만 원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죠.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중고 대청년부에서 참 우리 자녀들이 참 부모의 신앙 따라 부모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중고대 청년들이 많이 동참해 주었고요. 또 어려운 가운데 제가 형편들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힘에 지나도록 동참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다 보냈습니다. 40만 원은 우리 노예 회계한테 보냈고 111만 116만 원은 우리 총회 지진 특별 후원금 계좌가 있는데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참 부모를 통해서 보고 배우고 또 자라가지고 이렇게 헌신하게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릴 때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지난번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 지난주에 우리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의 이 필요 요소와 불필요 요소에 대해서 생각했고 또 오늘 회개의 성경적 의미,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생각했고 오늘은 참된 회개의 정의, 참된 회개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참된 회개의 세 가지 요소. 참된 회개의 세 가지 요소는 지정의입니다. 그래 그거 우리 간략하게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회개의 정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회개 없이, 회심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변화되고 내가 거듭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표식이 뭐냐면 회개, 참된 회개, 참된 회개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참된 회개가 따라오는 표식이 뭐냐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늘 죄짓고 사는, 늘 죄짓고 늘 죄를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그런데 회개한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합니다. 그것도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 정의를 내립니다. 죄인이 자기의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고 자기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이해하는 가운데, 인식하는 가운데, 이해 갔죠? 인식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자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거는 이 부분은 원래 조직신학 가운데 배우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의 정의가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거듭나게 하는 회개는 뭐라고요? 자기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중생받은 사람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 밖에 있을 때도 죄인이고 예수 안에 있을 때도 죄인이라는 참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경서교회 안에서는 진짜 이런 참된 회개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이해하는 가운데, 인식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긍휼히 여기시구나, 나를 자비롭게 대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늘 인식해야 돼.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우리 라온이와 보석이가 있어. 라온이와 보석이 있는데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면 부모에 대한 사랑이나 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형식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알거든요. 엄마가 라온이 보석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인식하고 또 이해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그러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자비와 긍휼을 받고 있으니까 뭡니까?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자기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내 삶의 목적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부단히 예수를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쉬워야 안 쉬워요? 쉬워야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하죠. 이와 같이 해결한 성령의 사역으로, 너무 중요한 말. 회개는 성령의 사역이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9단계를 이야기했죠. 부르심부터 영화까지 그 모든 역사는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성령에 붙들려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쉽지 않습니다. 해결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인된 상태를, 아주 중요한 말. 성령의 사역인데 자신의 죄인된 상태를 깨닫고, 그리고 심히 애통하며,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과 역사를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에 이를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죽였거나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베드로가 성령에 붙잡혀서,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는 성령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도구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
내가 뭐 성경적 지식이 많다, 내가 뭐 신학적 지식이 많다, 내가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 그런 것으로 회개나 구원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를 내 스스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야 됩니다. 안 붙들리면 우리가 시험 들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시험 들고 한단 말이죠.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예수의 영의 성령의 포로로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내가 뭐를 한다고, 내가 뭐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다 거짓된 속임수란 말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의 영이 하신다. 여러분,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내 자의적으로 내가 변화되어야겠다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뭔가 대단한 것 같다,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벌레만도 못한 찬송가 표현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육덩어리예요. 육덩어리. 예? 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분별하시기를 바라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온전히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혔다고 할 때까지는 사로잡힌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자신의 죄의 상태를 깨닫는 것, 심히 애통하는 것,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 이 말도 또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함께 살아갈 뿐 아니라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 경석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몸부림, 이런 영적인 전투, 이런 일들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영화에 들어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영화에 들어갈 때까지. 선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선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빠집니다. 어느 누구나 다, 목사도,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심지어 주일 학생들까지도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이, 예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를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붙들어 주시지만 우리가 자꾸 그 성령의 붙들림을 뿌리치고 도망가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탄식하게 만들고 성령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예수의 영인 성령을 기쁘시게, 오늘 우리가 오전에 설교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면 주를 기쁘시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도 될까 말까인데, 얼마나 우리가 일주일에 교회 딱 한 번 나오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우리가 영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에 이끌려 세상에 이끌려 살고 있는지. 누가 잘 알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아요. 목사 자신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예배 시간에 그런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 예배에 집중하는지, 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 마당만 밟으면 안 되는데,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생각은, 마음은 딴 곳에 있지 않은가? 노심초사. 항상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나 이 피곤하신 분들, 예? 다 어떻게 보여집니다. 그래, 그게 그런 우리 이 신앙의 요소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되지 않는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바랍니다. 성령께서.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참 우리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남궁림 목사님, 세브란스, 어저께 남궁림 목사님이 세브란스 진료를 받고, 토요일 진료받고 바로 넉도로 바로 내려갔는데,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래, 남궁림 목사님 내보고 솔직하냐, 목사님 나 진짜 솔직하게 말하는데 진짜 난 진짜 천국 빨리 가고 싶다고. 진짜 이 땅의 삶이 목사지만 이 땅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다. 진짜로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진짜 천국 가고 싶다. 그래, 그분이 췌장암인데 또 뭐가 있냐면 협심증도 있어요. 협심증이 뭡니까? 심장마비 올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먹는데, 약을 안 먹는데요. 왜 약을 안 드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그렇게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싸움이 많은가를 보여줍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반드시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적극적이고 전인적인 돌이킴이다. 생명에 이르는 첫 해계.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첫 해계의 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생명에 이르는 해계. 자기가 보세요. 처음으로 예수님 믿어서 성령의 역사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 이 말이죠. 이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생명에 이르는 첫 회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회개는 그 후에도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마다 계속하여 이루어져야 할 지속적인
행위이다. 목사를 보세요. 뭐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일이 우리 모두가 생각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입술로도 짓고 생각으로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야 하는 죄들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게 하루아침에 단번에 끊어지고 사라지냐? 안 그렇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오늘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계속하여 이루어져야 할 지속적인 행위가 뭐냐? 회개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합니다. 이게 영화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회개도 성령께서 내 상태가 어떠한가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되고, 내 죄의 상태가 어떠한가 나를 갖다가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하셔야 내가 어떻게 해요? 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언제까지요? 영화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 사건 후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51장의 10편 50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왜?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관계되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55장 6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10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성령의 근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 안에서 근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근심하지 말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낳고 성령 안에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하느니라.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우리가 죄가 없다면, 우리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죄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있지 않냐고. 그 진리가 예수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고. 참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늘 가지고 있을 때 뭡니까?
진리가 예수가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진리가 예수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적인 회개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민족적인 회개. 그리고 요나서 3장 5절 6절 이거는 이방 민족 이방 국가의 회개, 이스라엘의 회개, 이방 민족.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죠. 구원받지 못할 백성으로 생각하는데 요나스는 어떻게 한다고요? 니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너의 왕의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회개. 여러분 우리는 날 고해성사는 비성경적입니다. 우리 죄를 갖다가 주님께 고백해야지. 왜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는데? 왜 신부한테 회개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 성경에 없습니다. 그거. 우리의 죄를 성령 앞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세 번째 참된 회개의 세 가지 요소. 자, 참된 회개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참된 회개의 세 가지 요소.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회개는 요소입니다. 이제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깨닫고 일시적으로 그것을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좀 잠깐 마음 아팠다가 조금 그리스도인의 교인의 모습을 살다가 또 죄 짓는 것 습관적으로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며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의지적 결단의 행동을 포함해야 한다. 전인격적인 변화. 그러므로 성경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촉구하고 있다. 자, 히브리서 6장 11절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회개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열매가 따라와요. 회개했다면 삶의 열매가 언어의 열매가 그리고 신앙생활의 열매가 반드시 회개한 사람,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열매가 회개한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했다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늘 용서해야 되는데 늘 사랑해야 되는데 이해관계에 의해서 어떤 데는 사랑하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어떤 데는 사랑하지 않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어떤 데는 용서하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어떤 데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 성경 말씀 요엘서 2장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참 중요한 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따라합시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사람을 대할 때도 속은 안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대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면은 안 그런데. 뭔 말인지 이해가 하셨어요?
옷을 여러분 옷을 찢는 것 옷은 누구나 다 찢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참된 회개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했는지 아니면 겉으로 옷만 찢는 회개를 했는지 주님은 아신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도 압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시편 52편 17편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예배는 외형적인 예배가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외형적으로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마음을 찢는 심령이라. 이거 우리가 쉬운 것 같아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자 마태복음 27장 3절 5절 이거 거짓 회개의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참된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목을 안 매달죠. 자살을 안 하지요. 참된 회개를 했다면 심령을 찢고 마음을 찢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난 이 말씀에서 딱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났어.